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첫 번째는 베다니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 거기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순수한 신앙을 봤어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무명의 후원자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소, 거기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 시몬 집에도, 그리고 또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 집에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를 느끼고 깨달으면서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가 끌려가신 곳은 바로 유대인의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안 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관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아, 거기 가면 뜰에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 거기에서 이제 재판이 벌리는데 그것을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 원어로 말하면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내들인이라는 말은 공회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72명, 대제사장 빼면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또 왕은 세워줬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 정치적 어떤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인을 인정을 해줬어요. 다만 여러 가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조그마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법정에 섰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치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나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법정에 세운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그를 재판하는 사람은 그 당시 때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잘못된 종교, 왜곡된 종교가 오히려 순수한 신앙을 되려 정죄하고 깨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음미해 봤으면 좋겠고, 양념으로 더해져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3번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야기, 그리고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유대인의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이시고 진리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높이 떠받들고 추앙을 해야 할 그냥 이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우리 현실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내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로운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이렇게 오게 되면 그걸 겸손하게 내 현실 속에 받아들여서 그걸 내 삶에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그러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 유대인의 법정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람이 아닌 왕, 바로 하늘의 왕,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의 신하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왕의 신하 역할을 해서 각 지파마다 다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요. 왜?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데 만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이상적인 것을 나한테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거부하게 되고, 그 거부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이 그 유대인의 종교적인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여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용서해라. 그런데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맨날 저한테 그런 것만 요구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아유 유대인들 불쌍한 자식들 왜 못 알아보는 거야? 왜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야?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심보가 있다.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한다. 죄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부해요. 그런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자신을 그분 뜻에 굴복시켜서 정말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법정이 불의하고 악한 것처럼 자꾸 거짓 증언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말하는 선한 거짓말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둔하기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으로 말하고 포장하고 그럴싸한 변명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상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욕망 속에는 음란과 거짓과
폭력과 어떤 비열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법정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숭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르침과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로만 하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규칙과 자기의 사고방식, 고정관념에 갇혀서 산다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편견들을 깨뜨려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나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 뜻이 펼쳐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성지 순례, 또 거기서 기독교가 나왔다고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너무 좋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넓은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가교회 형태를 탈피해야 됩니다. 국가교회 형태.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법정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게 됐느냐? 종교와 권력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와 권력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이래로 쫙 봤을 때 이 국가교회 형태는 다 타락했어요. 로마가 국교화했을 때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의 정신이 퇴색하게 됐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도 국가교회예요. 루터교회도 국가교회 형태예요. 그런 형태로 갔을 때 한계를 못 벗어나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도나 그들의 법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순수한 복음을 거부하고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되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에다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모든 권위가 거기에 있다라고 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는 데 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순결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도의 틀에 묶이거나 또 정치나 권력에 거기에 갇히게 된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분별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치는 그런 완전히 모순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도적인 교회라든지 또 어떤 신학교회에서 학위를 줘서 그걸 증명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질서나 틀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순수한 사역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소정의 과정을 맞춰서 학위를 줬다고 해서 그게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지금 유대인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도 정말 순수하게 병신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또 봉사할 때가 가장 순결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러나 직분을 받고 뭔가 어떤 제도라는 틀에 매여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거칠어요.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죄성이 숨겨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딱 그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진정한 신앙에 도달할 수 있고 진정한 기독교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 있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계관은 계속해서 역사 이래로 충돌해 왔어요. 인간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뜻, 이 이상과 현실의 부딪힘은 계속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인간적인 뜻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진리의 빛을 깨뜨리게 된다면 진리가 자꾸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지고 내가 깨뜨리고 내가 깨져서 진리의 빛을 밝히게 되면 온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도 그 본질 자체로 선하고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순수하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계속된 이 유대인의 법정의 악은 우리 사회 속에서 계속되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꼭 내 얼굴에 내 침 뱉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되고 죄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성령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수하게 자기 삶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그때 천국이 올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제도적인 교회나 뭐 이런 것들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로 또 종교적인 장치로 사람들을 일깨우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닭울음 소리예요. 교회는 닭울음 소리를 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려요. 자꾸만 인간들의 본성에 완전히 이게 막 때가 껴서 진리가 덮여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깨우쳐내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내야 된다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종교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진리를 죽인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 진리를 외치는 것은 교회고 그 교회가 진리를 외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듯이 교회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곳에 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종들이 와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고발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똑같이 죄인 취급해서 너도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니다 라고 두려움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그분의 뜻을 모든 인간은 다 품고 그분의 뜻대로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듯이 신앙도 진리도 거부하고 죽이려는 노력들이,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정말 이 진리의 순수함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아유 바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에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어째 그렇게 바보같이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해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만일 물러서 버리게 된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닭울음 소리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외치는 진리에, 또 교회 그 존재 그 자체로서 항상 진리를 대변하고 순수한 신앙을 대변하고 뭔가 이걸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꺼져버리면, 베드로처럼 이것이 약해져 버리고 뒷걸음질 쳐버리게 된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진리는 사장되고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순수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목숨 걸고 나아가고 늘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을 섬겨 나가기만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의 닭울음 소리에 깨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닭울음 소리에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아, 세상이 이게 뭐야, 세상 돌아가는 걸 봐, 저 비열하고 저 악하고 저 이기적이고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진리의 빛에, 진리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아,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 저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저 순수한 기독교인 한 사람한테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저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저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유대인의 법정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삶 속에 이 진리가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가서 우리들의 각질을 깨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 안에 정말 옥합이 깨지듯이 깨져서 아름다운 향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신앙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순수한 신앙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에 빛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닭울음 소리와 같이 베드로를 일깨우듯이 교회를 일깨우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비진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마저도 쉼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깨우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돼서 능력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유대인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거부하고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 변명거리로 주님을 오히려 제거하는 그런 못된 죄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순수한 신앙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순수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